3월 15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132편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꿈과 그 위대한 성취, 다윗의 꿈과 그 위대한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15편의 시인데요. 시편의 그룹들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룹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는 그런 귀한 시들이죠. 이 15편은 각각 3편씩 5그룹으로 또 나눠지는데요. 132편부터 134편은 그 마지막 5번째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 5번째 그룹의 특징은 모두가 다 시온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 곧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들이 드디어 순례를 끝내고 시온에 도착해서, 성전에 도착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3편의 시들의 특징은요, 첫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된 교회에 대한 찬양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교회 안에,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 여정 끝에 성전에 머물게 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인생 여정 끝에 성전에 머문다. 이는요, 곧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증명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각자 나름대로 소중한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은 결국 그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 그 사람의 운명,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생이다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교회로 여긴다, 교회에 머문 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시인은요, 이 132편에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을 소환을 하죠. 다윗의 추억,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그 배경이 사무엘하 7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는 것. 나는 백향궁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전은
아직도 참 막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것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꿈을 이루었나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래, 네 꿈은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뤄주겠다. 그런데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직접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가까이는 다윗의 가문을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 다윗의 가문이 든든히 서게 해주겠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진정한 교회, 성전이 세워지도록 내가 해주겠다. 라는 것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 진정한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제일 마지막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했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물리치고 영원한 왕에 오르신다라는 예언을 지금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다윗을 기억해달라고,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이 겸손이란 단어는 고초, 굴욕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고초와 굴욕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성전 때문에. 그의 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계획, 그것 때문에 그는 고초와 굴욕을 당한 거예요. 어떤 굴욕을 당했습니까? 어떤 고초를 당했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먼저 그가 해야 될 일은 법궤를 모셔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 기가 막힌 일을 당했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을 그가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든 겸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죠. 2절,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그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워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소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고초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는 인간적인 이 굴욕감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고초를 당할 수도 있고 굴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전을 위한 열심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3절부터 5절은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일상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잠도 자지 않고 집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대목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고요. 오직 여기에서만 나오는데 이는 시인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즉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 교회 세우기를 사모했었는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열망했었는지 보여주는 문학적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갈망을 하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6절부터 9절을 볼까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세상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는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러다가 여호와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 그러니까 에브라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곳 기럇 여아림은요, 우사 사건 직전까지 법궤가 20년 동안 계시던 곳입니다. 블레셋에서 돌아온 이후에 거기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죠. 다윗이 그것을 발견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와서 제사장들과 함께 그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 말씀을 볼까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그때 굴욕을 당했었죠. 외면을 당했었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우사가 그것을 만졌다가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진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요?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었죠. 다윗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런 죄악을 저질렀죠. 그래서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죠.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한 열심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부터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다윗의 꿈은 실패했습니다. 거절당할 것 같았죠. 그런데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다윗, 네가 실패했냐? 내가 성취할 거야, 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두 번의 주일 말씀 통해서 꿈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는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꿈,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알아야 했어요. 그것은 죄악된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셔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더 크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헌신으로 꿈이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이 친히 헌신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도우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꿈이 성취될 날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은요. 덤으로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그리고 17절, 18절은 궁극적인 복,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정이 있다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향한 사랑이 절정에 타오르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면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늘 임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위대한 꿈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의 열심히 성취하실 줄 믿고
오늘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잠깐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시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꿈을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그렇게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기쁨과 감사가 커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